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을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이 요셉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내는가? 요셉의 나이가 많아도 16살, 17살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16살, 17살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낸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헤브론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북쪽으로 100km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거의 서울까지, 수원까지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당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에서 형들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세겜에서 또 북쪽으로 30km 올라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야곱이 미쳤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보냈나 보다 하지만 그 지리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야곱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어린 요셉이 굉장한 긴 거리를 여행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남자아이 하나가 그 당대는 위험하죠. 그 길을 나서는 것이 또 세겜에서 북쪽으로 30km 더 올라간다? 굉장히 어려운 긴 여정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시작되어지고 그의 믿음의 여정도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어떤 믿음의 족장도 수월하게 믿음 생활한 사람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가정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속을 끓고 속이 썩어가는 것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4대의 족장의 이야기를 창세기가 기록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또 세겜에서 도단까지 도단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까지 요셉의 거의 13년의 엄청난 고난의 연속에 그 세월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난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시작되어졌다. 어려움만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도 시작되어졌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7년 대기근의 날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왜 야곱이 그 귀한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채색옷까지 입혔던 그 아들을 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내는가? 또 세겜에서 이 요셉은 자기 형들을 찾지 못하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왜 도단까지 또 30km를 더 올라가서 형들을 만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들을 이렇게 보냈는지. 이건 흔치 않은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고 그렇다고 종을 딸려 보낸 것도 아니고 혈혈 단신으로 이 먼 길을 보낸다.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그 당대에.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보낸 게 아닌가 그냥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긴 여정의 그런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긴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율법이 규정하기 이전 11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의 인생의 신앙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너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그 결과는 본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죠.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또 요셉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무너져 내리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보낸 것이 아닌가,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광야 길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끝내는 가족 전체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세 절을 읽었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행동.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족장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다.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었고, 모두가 다 지독한 기근을 겪었고, 모두가 다 피맺히는 갈등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나 그 고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도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도 시작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길게 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어지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고난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더불어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케 되어지는, 그리하여 부정하고 싶어도 부인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베델의 체험이, 분엘의 체험이, 이런 요셉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층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